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장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공의와 자비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전도연 씨를 아십니까? 전도연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만든 아주 특별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밀양에 대해서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이 영화는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관객 150만 명을 넘은 대작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교회이고 많은 교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논쟁이 되었던 영화가 바로 이 밀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문제가 뭐였는가? 남편을 잃은 주인공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밀양이라는 도시에 가서 살다가 그 귀한 아들이 살해를 당하게 되어 주인공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그 아픔을 이겨낼 때가 될 때쯤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살인범을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살인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미 용서받고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 주인공이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용서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하면서 분노하게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으려고 합니다. 배경만 기독교지 오히려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게 만든 영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살인범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갈등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영화 밀양을 보면서 이창동 감독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잘못 이해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 살인범을 용서한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인범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떳떳하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저 평안한 얼굴로 용서받은 살인범이 그 아이의 어머니를 평안하게 대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었지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살인범이라면 죄인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죄송하고 미안해서 아이의 어머니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두어 두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한 화가가 있잖아요. 렘브란트. 렘브란트의 유명한 작품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을 보면 여러분 보이시죠?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의 손을 오른손과 왼손을 다르게 그려놓았습니다. 한 손은 부드러운 용서와 사랑의 손으로 그려놨고요. 다른 한 손은 무섭고 두툼한 공의의 손으로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부드러운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잘 평가하시면서 도저히 천국으로 보낼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음부의 고통도 또한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로부터 총 48개 성읍을 할당받게 하셨습니다. 그 48개 성 가운데 6개, 즉 요단 동편의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의 3개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왜 정하셨는가? 4절 한번 보실까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절 끝에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즉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른 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된 자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처소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밀양 영화의 이창동 감독하고는요,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이 도피성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면은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즉 고엘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히브리 사회에서는 구속자라는 뜻의 이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요,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를 대신해서 가까운 친족이 보복을 하는 제도예요. 대신 피해 보복을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당시 법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에서 불법 부당한 살인을 금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또한 씨족 사회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때로는 복수국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의 원인이 될 우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도가 완벽하겠어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방책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오늘 잠깐 이 도피성을 묵상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구나. 유한하여 실수로도 살인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 하와로 지어질 때는 거의 완벽한 존재였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때만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 풍족했는데도 욕심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 뒤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 우리 인간의 질투심, 이 욕심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죄성이 나도 모르게 자꾸자꾸 순간순간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아담처럼 하와가 주는 것 낼름 다 받아먹는, 금방 하나님보다 쉽게 다른 걸 좋아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때로는 하와처럼 뱀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때로는 가인처럼 미움이 생겨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동생일지라도 바로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욕심 때문에 서로 형제끼리 고소하고 법정 싸움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쉽게 죄에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실수로 살인하는 자가 생길 걸 아시고 6절 한번 보세요. 보복하는 자의 마음, 복수심에 불타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죽이게 되면 또 죽은 자의 자녀가 내 부모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또 복수심을 품게 되잖아요. 이런 업보가 끊이지 않겠구나. 이걸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로 보완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아멘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나도 모르게 언제든지 우리 속에 죄가 불쑥불쑥 나올 수 있다. 죄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죄성과 싸우시고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늘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야 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을 통해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처럼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도 죽인 건 죽인 거다 하면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아주 다르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번 나와 있는데 똑같이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민수기 35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타국인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생명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종차별 안 한다 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만드신 분이셔서 그런지 우리 얼굴색이 하얗건 노랗건 까맣건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차이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뭐예요?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 니누의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가축도 있지 않냐.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공평하게 다 사랑하신다.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는 찬양하고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편협하고 팔은 안으로 굽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완벽한 분이시다.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살인하는 그런 아주 실수를 저지른 자들까지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장소,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피성과 같은 분이셨어요.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가 있었고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반나절이면, 하루에 반나절이면 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고리가 없는, 그 문고리가 안쪽에 있는 문을 노크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여러분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들 마음을 우리가 열면 언제든지 바로 들어오실 가까운 거리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안정된 마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 때에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